오늘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빼앗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제목이죠. 아니, 하나님 나를 빼앗긴다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저도 이제 장로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걸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1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한 장 한 장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제별 설교를 하면 피해갈 수 있는데 강의 설교하다 보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것이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나누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가 빼앗길 자가 없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를 빼앗길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할 수가 없죠. 분명히 빼앗기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이후에 11명의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 15장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11 제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이 생명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다가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려나간다는 말이죠. 또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죠.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1장 19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 하는 말이 우리의 접붙임을 위해서 가지들이 꺾여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다가 이방인들 믿는 자들 때문에 꺾여나간다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기 그들은 누구죠?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배척하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가진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이방인인 여러분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붙어있다가 잘릴 수 있다는 거죠. 잘릴 수 없는 되는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몸을 복종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왜곡된 교리를 내려놓고 정직하게 보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찾아야죠. 그걸 찾아야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백성인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뺏겨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입술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삶 가운데서는 내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 또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있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습관을 따라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 자, 한번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보겠습니다. 오늘 21장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마태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기록하면서 그 많은 일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이분을 통해 성취됐다는 것을 증거하죠. 21장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어오느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식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기록한 후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유대인 제자들에게 증명한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4절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갈 때 왕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문자도 그냥 이루신 거죠.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자, 일반적으로 왕이 승리한 왕이 자기의 성 왕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습니까? 말 타고 들어가지 말, 그죠?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도 증명하셨지만 우리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의미가 뭐냐, 그죠? 자, 이 말씀을 풀려면은 이제 출애굽기를 가야 됩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지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제사라든지 이 모든 또 지키는 절기 안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나 짐승의 첫 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칩시오. 첫 난 짐승의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이걸 인식시키기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난 모든 것은 내게 바치라.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다 바쳐.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쳐라. 아니 왜 나귀의 첫 새끼는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그러죠? 대신 바치라고? 만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겠죠? 왜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됩니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정하다고 정하신 거죠. 그게 또 우리에게 주기 원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이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치긴 바치되 대속해라.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으로 바칠 수 없어? 그러면 목을 꺾어버려.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심지어
모세도 나에 관해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규례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부정한 나귀 새끼는 누구겠습니까? 이 나귀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짐승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다 보니까 부정한 짐승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짐승으로 태어난 거죠. 그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상 풍속을 쫓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을 따라 살면서 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다가 영원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살리실 방법을 계획하신 것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창세전에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어린 양 예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는 창세전에 예비됐지 우리가 범죄가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고 말을 하신 분이 아니세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인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대속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을 꺾어야 돼요. 목을 꺾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한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우리와 또 함께 교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한 분분이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도 요한이 이걸 깨닫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몸부림쳐서 될 일 아니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 그냥 불어버리면 날아갈 이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혈과 육을 가진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은 적이죠. 이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계명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려고 저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거죠. 이게 깨달아지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교지도들에게 권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태는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며 보라 너희 왕이 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왕이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힘도 없이 그냥 정교지도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방 권세자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게 오신 바로 왕이셨던 것이죠. 단지 그것이 자기 백성의 눈에 가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기대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어떤 행동일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기가 맞는단 말이죠. 어떤 의미죠?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것은 그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후가 선지자의 기물을 받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뭔가 하면, 그들은 적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 풀어지죠, 그죠? 왕을 환영할 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성리의 상징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을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을 영접하는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또 뒤에서는 무리들이 어떻게 소리쳤냐면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가 뭔지 아시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거죠. 여기까지는 좋았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쏘라는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떤 예수를 원했습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그들을 건져낼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성전세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분봉왕, 그 당시에 또 그적을 다스렸던 왕을 인정했기 때문에 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죠. 로마에도 세금을 내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줄 왕을 원했던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로마의 관중으로 가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릴 예수님이 로마의 진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는 거죠. 성전을 뒤집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잡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볼 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왕이 아니야.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니니까 배척해버립니다. 십자가 못 보고서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왜 이렇게 실망한지 아시겠죠? 내가 원했던 예수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문제 해결줄 예수. 나의 문제를 해결줄 예수. 그것을 바라면서 뭐하죠? 열심히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샀고 천일 기도를 하고 천일 새벽 전을 샀고 백일 새벽 전을 샀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뭘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축제도와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예수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헌신하다 확 돌아가는 거죠. 뭐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주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 존경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배척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들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당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시므온 성경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되었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 이 세상의 심판자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죠. 마귀는 절대로 몰랐던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한데 예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낙이 새끼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지불할 수 없는 내 죄값을 지불하시는 거죠. 금식에도 열심히 성경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져가 구절해도 우리 죄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삼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3장에 계시하셨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귀의 권세가 어떻게 깨트려집니까?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불되지 않은 죄값이죠. 빛을 갚지 않으니까 빚쟁이처럼 달라붙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에 사람이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자기 죄값을 자기가 지불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쏟으시고 가죽을 벗기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계를 선포하신 것이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방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피로만 씻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죄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분도 자기 죄로 죽어야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건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사건이었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사망으로 왕노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움으로 평생 마귀에 붙잡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간 자는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형벌받는 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사단의 권세에 매우 고통당하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영혼에 대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사람의 인정받고 또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게 되죠?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아무런 갈망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왜 금요일 이렇게 모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도록 통치하시도록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가봤더니 성전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가면서 돈을 바꾸고 짐승을 팔고 사는 일을 그 성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성전 뜰 안에서. 이걸 보시고 주님께서
꾸짖으시면서 그 상을 다 엎으시면서 13절을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로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는데 뭐 하시죠? 이제 자기 나오는 소경들, 절뚝발이들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걸 보고 또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뚜껑이 열린 무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알려줄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또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많은 규칙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운 것이죠. 아니 이 메시아가 왔으면 당연히 메시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사단의 권세를 살면서 남의 인습으로 속임되고 절뚝발이 된 자를 고쳐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배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호산나 그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일을 보고 뚜껑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이것을 종교를 도구로 삼아서 자기 육체 욕심을 채운 일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걸 처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정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뭘 힘써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도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을 날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고도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며 거룩한 종 예수님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뭘 구했죠? 성령의 능력세를 구한 거죠.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그랬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도 응답하십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 부합하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시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변을 받을 수 있는데 담대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요? 성령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라고 말했을 때 특히 베드로가 뛰어나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감옥에까지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가 없었던 거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과 그래서 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죠. 바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목적이죠. 생명 바쳐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위해서 추수하는 것.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오늘 교회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모였냐 이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은 그 종교라는 것을 수단을 사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부를 축적하려고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 주님이 초림하실 때 그 교회 모습이나 재림하실 때 교회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고 남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나라를 뺏기게 됐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뺏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왜 이 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없지 못하시고 난 다음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분을 받는데 하나님에서 아무리 열매 맺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존경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존경만 열심히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예라고 생각했던 거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목적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방이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불러주신 것이죠.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열방을 하나님께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그냥 개천을 먹이면서 선민의식만 차가지고 교만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던 종교였던 거죠. 하나님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시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죠. 모든 것에 11절 드리죠. 성경 다 외우시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열심히 존경해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존경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을 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로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지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가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 맺지 못했던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꼭 기억하세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열심히 존경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매 맺어,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 계명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요구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제가 나눴지만 결론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야 됐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답을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부담감만 생기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 깨닫게 되면 모르는 다 아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과 영의 역사에 쓰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는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죠. 지금 제가 나는 원래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들으셔야지. 또 들으시고 작심삼일이라도 또 3일 만에 또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외에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답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들은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신 유대인의 유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을 확신하는데 거기에 강력한 유혹이 역사하면서 영적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다 가려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성경을 보면서 미래를 보셔야죠. 초림할 때 이런 일이 났다면 재림할 때 이런 일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었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것이요. 여기서 뭘 알려주시죠?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어떤 권세? 말을 할 때 그 말을 따라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불신자나 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했습니까?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다고요? 기도하시랍니다.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나 또 교회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 가운데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기도의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또 며칠 하다 보면 또 잘 안 되고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기도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4시간 정도 계속 예배합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돌파가 필요한데 1분, 5분, 10분 기도가 안 된다고 멈추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우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물은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만 살짝 파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 우물이 절대로 터지지 않습니다. 우물이 터지려면 계속 파야죠.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근데 혼자 이렇게 기도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방법이죠.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실제로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시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뭘 보여주시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종종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일을 한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날 고치는 것 때문에 막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장 49절 50절을 보면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을 가르쳐 준 걸 한다. 나는 아버지 말씀이 생명인 줄 안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즉 스스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뭘 했다는 거죠?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길을 열어주신 데는 거저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막연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과 용과도 이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그냥 자기 감동대로 기도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열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죠. 이제 계획이 열려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할 능력이 우리겠습니까? 그냥 결단만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생물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오죠? 구하는 자에게 오죠. 그냥 생각만 하는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방법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열어지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또 오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문맥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 다 들어준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요. 여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주겠다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지 무엇이든 응답하시죠. 내가 원하는 건 말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기 원하시는데 고기 달라고 부르짖다가 그 응답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맺어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응답하겠다 할 때 그 무엇이든지는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러하니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면서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말이죠. 참 예수의 제대로 살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를 버리고 주의 나라와 복음을 살겠다고 헌신한다면 이것만이 나의 갈망이라면 이 말이죠. 무엇인데 원하는 구하라. 무엇인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恩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주의 나라와 뜻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로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바로 그것이 열매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밥 먹듯이.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 모든 것은 영의 힘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힘으로 기도하고 무슨 힘으로 순종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신으로도 뭔가 하려고 하면 며칠 굶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굶고 있어. 금식을 너무 장기간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의 몸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 이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원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삶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심은 것, 먹은 것의 결과라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 되는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적인 열매를 맺고 삽니다. 원인은 뭐죠? 무엇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냐죠. 내가 뭐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실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무슨 기도응답이 있으며 무슨 순종의 삶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원래 간단하죠. 결국은 영적 전쟁은 사람의 마음을 누가 취하느냐 가졌느냐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으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끊임없이 교육을 한 미명 아래 또 법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통로가 많습니까? 대중의 목소리 과학까지 상영해가지고 계속 뭘 집어넣죠? 들으면 그럴듯한데 진리가 아닌 살짝 왜곡해가지고 들으면 설득력 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들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요즘 아이들 음악 들으면서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인포메이션 들어줘. 눈 뜨면 아이폰 보죠. 계속 먹습니다. 뭘 먹어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먹고 있으니 얘들이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그 10분, 15분, 30분 안 되는 메시지 듣고 있으면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것을 잔뜩 먹었는데 잠깐 그 말씀을 듣는데 그것도 정말 말씀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몰라도 그냥 애들 그냥 엔터테인하는 그런 메시지라면 거기서 무슨 구원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겠습니까? 먹는 대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순종해서 순종해야 열매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잠깐 나눴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부으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 세례입니다. 이 능력 세례 누구에 부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에서 자기 가족들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모든 가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8식구 지금 8명 뽑아가지고 제가 그 방대한 방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35m의 길이에 22m의 폭 그리고 13.5m인가 높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냥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그 안에 수많은 가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살에도 뿌리지 않는 그 배를 어떻게 평범한 8살이 만들겠습니까? 주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현재 조선소 직원도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으신다고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령 안 보십니다. 내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전임사역자도 아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양육합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를 살펴보니까 나는 주를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의 패턴을 보면 되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럼 바꿔야죠, 그걸. 날마다 습관을 따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의 호흡을 해야죠. 범사에 순종함으로 영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먹지도 않고 숨쉬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면서
왜 나는 주를 살 수 없지? 열매 맺지 못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주님도 대책이 없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게으르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는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셔야죠.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기 전에 악습을 끊으셔야 됩니다. 육적인 삶의 패턴, 세속적인 삶의 패턴, 눈 뜨자마자 세상 건 바라보고 틈만 나면 세상 것 듣고 그리고 틈만 나면 자기 개인적인 심리를 따라 열심히 보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겠습니까? 이거 끊어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이 악습을 끊고 거룩한 습관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믿자마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한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방에서 나오세요. 물론 엄밀하게 주님 앞에 매일 경건을 훈련할 때는 그 친밀한 곳에 나가서 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또 저희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훈련받는 자리에 나오는 거죠.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여서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고 결국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면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거룩한 습관을 훈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드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넉넉히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